오늘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누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앤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또 자라게 되어지고 더 풍성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붙들자고요? 은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넘어지기 쉽냐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기를 붙들 때, 그때 가장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 그거 붙들고, 내 노력 붙들고, 내 실력, 내 열정, 자기의 느낌, 자기 생각, 우리가 힘의 근원을 이런 것에 둘 때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자기 열심에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금방 포기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됩니까? 과연 기도 응답의 근거가 열심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죠. 열심과 간절함이 응답의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 남묘호랑객이 아시죠? 그 교리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하면 그게 불심이 통해가지고 기도 응답 된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응답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열심, 자기 간절함을 붙들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이거 붙들 게 아니라 은혜 주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들인 시간 이런 거 붙드니까 맨날 넘어지 안 넘어져요? 그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그 노를 거두셨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노를 거두시고 위로해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진노를 쏟아 부으시다가 갑자기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가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유다가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종 예언서들 읽다 보면 이게 맥락 전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한참을 너 망할 거다, 너 죽는다, 너 파멸된다, 하나님이 진노를 다 부으실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구절부터 뭐라 그래요? 은혜의 말씀이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도대체 맥락이 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갑자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뭐 붙들자고요? 그 은혜 붙들자는 게, 그 은혜 바라보자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열매가 많든 적든 그냥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가면 어느샌가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샌가 굳건하게 서 있게 되어지고 어느샌가 열매도 많이 맺고 어느샌가 천국문 앞에 다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붙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 붙들고 주여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잘함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관계를 붙들라는 거예요. 뭐를 붙들자고요? 관계 붙들자. 자,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뭐 일용할 양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 나의 누가 어떤 분이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 관계를 주신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이 관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붙들고 가야지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주십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이유 있어요? 아들이니까 주잖아요. 딸이니까 주잖아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는 거죠. 받을만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왜 들어오지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좀 들어오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뭘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좀 이렇게 있는 부모들이 뭐에 환장해요?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주려고 환장하잖아요. 자기 재산, 자식 주려고. 목사는 뭐 주려고? 자기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교회 세습 해주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교수는 뭐 주려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려고 막 뭐 조작하고 막 난리 피잖아요. 국회의원 또 자기 아들 국회의원 시키겠다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뭐 기업도 자기가 키운 회사 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막 불법, 편법, 각종 방법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자식이 좋긴 좋구나. 진짜 실력도 더럽게 없는데 부모들은 어떻게든 좋은 거 주려고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더하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더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 사랑은 그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놈의 자식들이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뭐처럼 행동해요? 무슨 알바생들처럼, 노예처럼, 종놈들처럼 행동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그 관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까지 잡아서라도 양아들 위해서 주시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목회 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드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자고요? 더 크게 보고 더 위대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사람 뭐 위대한 거 증거하는 거 설교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붙들게 하는 거죠. 그게 목회죠. 그러니 맨날 제가 뭐 하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왜 자꾸 기도하자 그래요?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배 안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배 밖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배 밖이 안전합니다. 내 생각에 배 안이 안전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 밖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디 있으려고 그러죠? 배 안에. 맨날 배 안에 있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배보다도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배의 안전함보다 하나님의 안전함이 훨씬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왜 우리 주님이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무엇보다? 가진 재산보다, 가진 재물보다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거 다 팔아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그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 자신은 뭐 간증집이죠. 스탠리 템. 회사 이익의 전부를 다 주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전부를. 회사에게 전부를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선교로 다 썼다 그러죠. 처음 창업할 때 변호사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지분의 51% 드리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문서 좀 써달라고. 변호사가 어리둥절해서 그런 문서가 어딨냐고. 어떻게든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교회 어디에다가 그 교회를 지분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본 거예요? 작게 본 게 아닙니다. 그깟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니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의 이름이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높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돈을 위대하게 보고 뭐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무슨 자리 명예 지식을 위대하게 보았던, 이거는 무슨 눈이에요? 이게 개눈이에요, 개눈. 이렇게 보면 개눈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위대하게 보면 이거 무조건 개눈이죠. 그거 개나 족버리고 진짜 아름다운 눈으로 하나님 위대하게 보는 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3가지 붙들자 그랬죠. 첫 번째 은혜 붙들고, 두 번째 관계 붙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자.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